자,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첫째 강의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BC 6세기에 이르러서 뭘 하셨는가? 예언을 하시기 시작하셨는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의 충성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는데 그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포로 시대를 계획하시면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자신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러한 전환기 경험, 자신의 나라가 망하면서 자신의 앞날이 포로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기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도 중요한 역사에 여러분들도 전환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시대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의 두 축이 있었어요. 세계를 자전거로 이야기한다면 자전거에는 두 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던 당시에 세계의 두 바퀴는 소련이라고 하는 소련과 동유럽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이 두 바퀴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즈음에 한 바퀴가 소련과 동유럽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미국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시대와 아주 유사한 때예요. 다니엘 시대에 두 축이 있었어요. 두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 남방유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올라오면서 아시리아를 뭡니까?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도 무너지면서 드디어 남방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역사로 보면 두 거대한 축인 소련과 미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는 교황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졌던 청년의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청년적 상황이 굉장히 뭐였다? 닮아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언을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니엘 12장을 우리가 한번 아웃라인을 훑어본다면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총애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예언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잡혀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한 포로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오면 예언의 중요한 기초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 변화의 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 변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3장에는 예언이 아니고 3장에는 이 꿈을 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꿈에 본 신상을 금, 은, 동철로 만들어진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뭐하도록 숭배하도록 하는 이 금신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오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풀무불에 새 청년 그리고 풀무불에 함께한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다시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신상에 대한 꿈을 주세요. 개인적인 신상.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손자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통하여 그날 바벨론이 뭡니까? 멸망하는 날의 이야기가 다니엘 5장에 기록이 되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 6장은 바벨론이 멸망하자 다리오가 다스리는 메데바사 시대가 열렸을 때 다니엘이 그때도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있으면서 워낙 그의 헌신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데바사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높아지려고 하자 사단과 함께한 종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다니엘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을 근거로 한 예언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8장은 7장의 예언을 이어서 다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9장으로 가면 이때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490년 70일의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나오고 이 70일의 가운데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드디어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 장이에요. 사실은 10장, 11장, 12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10장부터 12장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3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서 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받은 마지막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장은 다니엘 2장, 7장, 8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인데 여기에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장은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추적하는 장은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에 전개되는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우리 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 다니엘 다 찾았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꼭 찾아야 돼요.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몇 년에? 2년의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 느부갓네살 2년. 다니엘 2장은 BC 605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2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 밑에는 무슨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오른편은 전부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 오는 왕은 여기를 봐야 되겠죠? 전쟁을 치러 오는 왕은 이렇게 전쟁을 오지 않아요. 사막을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애굽도 치러 올 때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치러 옵니다. 여기에는 말들을 먹일 수 있고 모든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거대한 뭡니까? 두 개의 강이 흘러가요. 그것이 하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을 고대말로 뭐라고 불렀느냐?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이 흘러서 만나는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4대 문명하면 가장 발달된 문명이 어느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을 나타내요. 두 개의 강이 어느 강과 어느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의 모든 왕들은 강을 정복하는 왕이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려요. 중국은 황하강을 뭐하는 사람? 지배하는 왕이 가장 큰 왕이 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지배하는 왕이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인도에는 인더스강을 지배하고. 왜? 강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짐승을 먹일 수 있고, 또 뭐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이 없는 왕들은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왕국은 어디를 따라? 강을 따라 건설되는데, 인류 최초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정복한 최초의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이름하여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목에 힘 좀 줄만 할까 안 할까? 예,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그렇게 큰 영토, 비옥한 땅을 다 정복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목에 힘이 가득 들어간 거예요. 목에 힘이 가득 들어간 왕을 겸손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저 녀석을 어떻게 저 목에 힘이 들어간 걸 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밤에, 왕이 아마 밤에 침상에 누우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왕이 큰 나라를 만들면 왕이 소망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만든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소망일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왕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역사들을 알아요. 그 땅에 지난날의 왕조들이 일어났지만 불과 200~300년 있으면 망하고 역사.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오고 통일신라시대가 오고 거기에 또 뭡니까? 고려시대가 오고 조선시대가 오고 조선도 망하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 나라들이 망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세운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그에게 관심사였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2장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장 보시면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자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세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크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인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신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저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크게 읽어야 돼요. 어디에? 녹음하는데 내 음성이 뭐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자, 2장 1절로 4절을 읽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깬 순간 꿈 내용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왕이 그 꿈을 알고 싶은 게 얼마나 알고 싶었느냐 하면 그 나라의 모든 엘리트들을 다 뭐예요? 왕궁으로 불렀어요. 소집명령 전부 다 들어가면서 무슨 일일까? 왕이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그 꿈을 좀 알려달라니 황당할까 안 황당할까? 뭔 이런 회개한 부탁을 하시는. 그래서 종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그러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해석하겠나이다.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근데 왕의 대답이 뭐예요? 나 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뭐가 비상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 이 왕이 얼마나 힘 있는 왕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반란이 일어날까 안 날까? 신하들이 왕이라도 이건 너무하다. 왕이 적어도 뭐는 해줘야 되는데 아니, 꿈은 알려주고 뭐 해석을 해라 해야지. 아니 꿈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 말이야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해달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해석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왕은 엘리트들을 양성해요. 왜 엘리트들을 양성합니까? 국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그 엘리트들과 함께 국가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하여? 풀어나가기 위하여 국가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엘리트를 수많이 양성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엘리트 바벨론 아카데미의 학생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 다 부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 왕이 이제 이 엘리트들을 다 뭐해라? 죽여라 라는 명령이 냈을 때 다니엘도 이제 엘리트의 학교의 학생이니까 그도 죽을 운명에 빠졌을 때 다니엘이 이제 요청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9절에 10절에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거의를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지난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회개한 부탁을 하는 왕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12절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말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아카데미의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15절에 다니엘의 슬기로운 자세가 나옵니다.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기한을 다니엘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된 박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 살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정갈이 왕이여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다니엘이 그 후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서서 신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31절. 우리 관유가 크게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늑대 달린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둘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자, 왕이여 왕이 꿈에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굉장히 인상적인 신상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날아오는 한 돌이 이 신상을 치매 이 신상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질까? 근데 여러분 꿈에 예를 들어서 계란이 날아와가 바위를 깨면 여러분 그런 꿈 꾸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조그만 돌이 하나 날아와가 쳤는데 상식적으로는 그 돌이 뭐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데 그 돌에 오히려 신상들이 가루로 깨어져서 사라지는 꿈을 왕이 꾸었나이다. 자,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이제 하는 장면이나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왕이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하는 이야기 37절부터 보면 우리 남자보다 아마 여학생들이 더 목소리를 힘있게 잘 낼 것 같네. 우리 보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이걸 보고 읽어도 돼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 예,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제일 해석이 왕이여 왕이 신상에서 본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왜 왕이 금머리냐면 왕과 같은 왕이 지난날에 이 땅에 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모든 땅을 뭐 했습니까? 다 통일한 왕이기 때문에 그 금머리는 왕이 세운 바로 바벨론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 몇 절이냐 하면 39절 영원히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예, 자 은나라는 왕의 후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라죠. 그죠? 금나라는 첫째 나라, 은나라는 왕의 후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39절 계속 39절 후반을 읽어야 되겠네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자 셋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 나라는 온 나라를 다스릴 나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절 우리 지영양이 읽어볼까요? 넷째 나라는 가나비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 다음에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기 다니엘 2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나라가 일어날 것을 몇 개 나라를 보여주고 있나요? 몇 개 나라?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으니까. 어떻게 5개를 보여줬지? 5개 얘기해 봐요. 일단 뭐 때문에 5개예요? 금, 은, 동, 철. 그 위에 나라가 큰 나라 있어요? 그 위에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나라로 등장하니까 큰 나라가 4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그 위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나누어져가 철나라가 나누어져가 철과 진흙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나라가 전부 하나로 합하지는 못하고 섞여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이 뭐 할 거다?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 2장이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금, 은, 동, 철로 이루어진 4개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4개 나라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합집산으로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종말에 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많이 나오는 내용이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길 것이라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떠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으로 보니까 세계 단일 정부는 와야 하나요? 이 모든 나라가 다 나누어져서 서로 뭐 하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다 했는데 세계 단일 정부가 올까요? 이 세계 단일 정부는 다니엘 2장으로 해석하면 아주 어긋난 해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 단일 정부는 결코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중요한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은 몇 나라를 보여주셨다? 4개 나라를 보여주셨다. 자, 이제 다니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은 18살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은 몇 살이에요? 포로 잡혀간 지 2년이니까 19 내지 20, 딱 여러분의 나이였어요. 여러분의 나이에 그는 기도하여 왕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뭐로? 너는 모든 엘리트 중에 누구다? 네가 최고다. 거기서 일약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20세에 바벨론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이후에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평생 동안 다니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주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는 금나라인데 이 나라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 은나라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후에 또 무슨 나라가 일어나요? 논나라가 일어나고 논나라 이후에 철나라가 일어나고 철나라가 일어나면 그 나라들이 뭐하고 나누어지면서 이합집산되어 있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이 비전을 다니엘이 받으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 이제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직접 예언하십니다. 자, 다니엘 7장을 이상을 받을 때가 BC 534년, 뭐 어떤 사람은 533년,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554년. 다니엘 2장의 꿈을 해석한 지 50년이 지나갑니다. 50년이. 그럼 다니엘이 몇 살 된 거예요? 70살이 돼요. 7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직접 예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50년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자로 총리로 서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실을 해 나갔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을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람됨을 보신 거예요. 50년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그 종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자 다니엘에게 모든 예언을 뭐합니까?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예언은 다니엘 7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 느부갓네살은 40여 년을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드디어 그의 손자 벨사살이 왕에 오른 그 원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이상을 보여줘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7장 2절부터 우리 예빈 양이 크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7장 2절부터 8절까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보았는데 사자가 등장했어요. 사자 다음에 곰이 등장했어요. 곰 다음에 표범이 등장했어요. 표범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했어요. 10뿔 가진 짐승 이후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그 꿈에 보여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내용을 뭐예요? 먼저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 이 텍스트에서 먼저 컨텍스트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내용의 문맥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문맥을 충분히 파악하면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해석하려고 덤벼요.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뭐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책은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굉장히 깊이 살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2장과 7장의 문장의 중요 요소들을 우리가 일단 문장의 맥을 파가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금은 동철로 네 나라가 소개되었는데 다니엘 7장에도 네 짐승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 10뿔 가진 짐승. 자, 다니엘 2장을 근거로 하나님이 다니엘 7장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2장에 네 나라가 보여졌는데 다니엘 7장에도 네 개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보면 다니엘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여러분 17, 18장을 보니까 다니엘 2장과 같은 패턴이 아니에요. 검은 동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죠? 여기도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이 내 짐승은 내 나라인데 이 나라 이후에 뭐가 와요? 성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한다. 다니엘 2장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서 다니엘 7장이 뭐하고 있어요?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 7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2장을 함께 뭐 해야 돼요? 함께 연구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의 해석의 기반 위에 뭘 해석해야 돼요? 7장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7장에는 2장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줄까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학교에서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 수학에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차례대로 1차 함수, 2차 함수를 깨달아야 고차원으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모든 것이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의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예언의 뭐와 같아요? 기초와 같아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다니엘 7장을 말하고 계시는데 다니엘 7장을 자세히 보니까 한 나라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몇 절이죠? 자,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에 뭔데?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 자, 여기서 사자는 첫째 나라, 그러면 곰은 둘째 나라, 표범은 셋째 나라, 그 다음에 열뿔 가진 짐승은 넷째 나라는 것. 그래서 나라가 넷째 나라로 나오는데, 자, 그 뒤에 보니까 그 후에 24절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몇 번째예요? 예. 다니엘 7장에는 다섯 번째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 2장과 7장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2장에는 큰 나라가 4개 나라가 보여졌어요. 검, 은, 동철. 이 내용 그대로 다니엘 7장은 4짐승을 보여줬어요.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 그런데 다니엘 2장에는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나라. 몇 번째 나라? 다섯 번째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다시 봅니다. 파워포인트 다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 4짐승 중에 어느 짐승을 다니엘이 주의하여 보도록 했는가?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다니엘이 어느 짐승에게 필이 꽂혔어요? 예, 넷째 짐승. 하나님이 넷째 짐승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앞에 넷째를 알려면 첫째, 둘째, 셋째를 알아야 넷째를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넷째 짐승을 뭐하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이끌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넷째 짐승의 진상을 보았는데 이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과 달랐어요. 뭐가 달라요? 사자에게는 뿔이 없었어요. 곰에게도 뿔이 없어. 표범에도 뿔이 없는데 이 짐승에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는 거예요. 10뿔. 그리고 10뿔 이후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과 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는 넷째 짐승에게 주의하게 하는데 넷째 짐승의 특징은 뭐에서 달랐다? 앞에 세 짐승과 다른 것이 뿔을 가졌다. 뿔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여러분들의 것으로 됩니다. 사자, 곰, 표범과 넷째 짐승이 달랐던 것은 사자, 곰, 표범에는 전혀 뭐가 없어요? 뿔이 없었어요.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고 그 이후에 올라오는 다섯째도 뭐예요? 뿔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뿔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뿔이. 그래서 다니엘이 뿔 가진 짐승을 유심하게 뭐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8장은요 언제냐 하면 BC 551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받아요. 7장 받은 지 2년 이후에 우리 8장 보겠습니다. 8장 다니엘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몇 년에? 3년에. 그러니까 2년 후에요. 2년 후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는데 이때의 짐승의 특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 다니엘 8장을 여기 파워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우리 영욱이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 여러분 8장에 보니까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와? 전부 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어떻게 다니엘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네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7장에는 네 나라 가운데 어느 짐승을 유심히 보라 했어요? 넷째 짐승을 유심히 보라. 넷째 짐승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뿔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8장에서는 모든 짐승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부 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뿔 갖고 싸우고 그래서 뿔이 꺾이고 또 네 뿔이 나고 네 뿔에서 또 작은 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을 알아야 7장을 풀고 7장을 알아야 뭘 풀어요? 8장을 푸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을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